내일 대전에서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있습니다. 포스터 한번 보여줘봐요. 자, 대전역 동광장, 대전역 동광장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내일 1시에 거룩한 방파제 건강한 가족 대전 시민대회가 있습니다. 1, 2, 3부가 있는데 왜 저걸 할까요? 상대 진영 동성애 퀴어 집회가 내일 있는 거예요. 대전에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방파제로 하는 거예요. 파도가 치니까 그 방파제 그 비용이 세상에 쓸데없는 거예요. 그것이 뭐 바닷속에다 콘크리트 수천 개, 큰 거는 10톤씩 되거든요.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바다에다 펑펑 던져놓는 거예요. 그것처럼 낭비가 어디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10톤짜리, 20톤짜리 콘크리트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실어 와가지고 인력을 동원해서 크레인으로 하나씩. 그러면 그 부두에 하나 놓으면은 줄 잡아 수십억, 수백억씩 들 거 아니에요. 근데 보이지도 않아. 바닷속에 풍덩풍덩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바닷물 염분에 상할 거 아니야. 그럼 몇십 년 지나면 다시 거기다 또 쏟아부어야 돼. 세상 할 일 없는 거죠. 근데 왜 하는 거예요? 파도가 치니까. 파도가 안 치면 그걸 할 필요도 없죠. 동성 결혼 합법하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드니까 떼약 빛에 저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응? 직장 내려놓고 원망 들어가면서 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교통체증 난다고 욕먹어가면서 근데 그들이 나오니까 총을 왜 들어요? 상대방이 총을 드니까 나도 드는 거예요. 할 일 없어서 총 드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러냐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막으면 누가 막아? 거꾸로. 세상 사람들이 막아줘요? 한통속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나마 막으니까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눈 열린 소수의 사람들.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명이에요. 할 수 없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합니까? 하라고 해서 합니까? 그냥 가슴에 불이 붙으니까 하는 거죠. 내일 대전 거룩한 방파제 1시에 대전역 동광장에 대전 지역 충청도에 있는 분들 자기 지역은 자기가 지키세요. 다 1시까지 나가셔서 퀴어 반대 집회에 참여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14일 거룩한 방파제 1시에 이제 오늘부터 8일 남았어요. 8일. 다다음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인데 오후 1시 서울시 의회 앞에서부터 숭례문까지 시청역 2번, 3번 출구에 나오셔서 방석 들고 물병 들고 햇빛 가리게 해가지고 자녀들 손잡고 햇볕에 얼굴 타는 거 무서워하지 말고 쓰러져서 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다 나오셔서 전철 타고 각자 집결 차댈 데 없으니까 다 오셔서 이번에 30만 명을 목표로 합니다. 근데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10월 27일 날 110만 명 모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여세를 몰아가지고 강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어요. 나라에. 가지고 이제 힘이 빠지고 지치고 그런데 이제 지방의 어느 지역에 지금 들려오기를 작년에는 6월 1일 날 했을 거예요. 내 기억에 작년에. 그 기업 반대 집회할 때 버스를 3대 채워서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올해는 한 대도 안 채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열이가 식어가고 지쳐 있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지금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과 대통령 정부는 삼위일체 돼가지고 차근법 제정에 어느 역대 정권보다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이번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굉장히 절실하고 중요한 모임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숫자가 많이 모여야지
그나마 저항을 하지. 그냥 뭐 아이고 뭐 누가 알아서 하겠지. 또 뭐 나 하나쯤 또 뭐 그런다고 바뀌냐.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그냥 안방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에 무슨 뭐 어느 교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절박한 마음으로 사명감 가지고 모두 나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괜찮은데 이게 널리 알려서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 또 아시는 지인들 전부 손잡고 연락하셔서 6월 14일 1시에 서울시 의회 앞으로 모여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엊그저께 급하게 우리 교회 밴드에다가 이것저것 올려놨는데 6월 2일부터 입법 발의된 게 하나 있었어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민주당의 강주 지역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 11명이 해서요, 같이. 그 내용이 뭐냐면은 6월 11일까지 일종의 온라인 차별금지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온라인 정보통신망, 그 법을 뜯어 고치겠다는 것인데 이게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성적 지향, 동성애, 양성애 등 성별, 성전환, 제3의 성, 민족, 외국인, 종교,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제3의 성 이런 말은 안 썼어요, 본인들은. 근데 이게 딱 그 뜻이라 이 말이에요. 본인은 이렇게 썼어. 성적 지향, 성별, 민족 등을 이유로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거나 이제 이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의미는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 양성애 등 LGBTQ 그리고 성전환, 제3의 성 그리고 외국인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하고 이단, 사이비 등등을 이유로 종교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종교. 그래서 이들이 하나같이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라고 난립니다. 목탁 두드리고 다니고 그래요. 그 다음에 불법 체류자들이 국가인권회에 끊임없이 가서 그걸 이야기해요. 이거 통과시켜 주라고. 그래야 자기들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좀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외국인들을 혐오하고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 아니요. 당연한 거. 그런 걸 이유로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조장하거나 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 정보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제3의 성, 외국인, 이단 사이비 등을 반대, 비판하는 설교나 의견, 토론, 동영상, 컨텐츠 등 동성애, 성전환의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유튜브, SNS,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 등 인터넷 온라인상에 게재하는 것이 금지된다. 저희 교회에 지금 차별금지법 입법 발의한 그 법안 내용을 4개를 올려놨거든요. 한글 파일로. 그거조차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를테면 이 범위가 너무 넓어져요. 여러분이 블로그에 글 올리는 거, 뭐 이런 거, 뭐 했던 거 그런 것에 상당한 위축을 받게 되는 거죠.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정보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뭐 등등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런 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3조 제5호 이런 법안들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였다는 거죠.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 성전환 등에 대한 온라인상의 일체의 반대, 비판을 게시하는 것이 금지되며 동성애 등을 종교 교리에 따른 죄라고 하는 설교, 칼럼 등을 유튜브, 홈페이지,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 등에 배포, 전달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 법안은 소위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과 동일한 법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악법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막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반대를 많이 해주시고 그 국회의원에 막 전화를 세도를 하고 하니까 6월 5일 날 어제 이 올렸던 거를 스스로 자진 철회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냐? 성적 지향 등등의 독소 조항을 빼고 재상정한다는 소식을 알려고 왔다는 거죠.
이제 그걸 철회한다고 하니까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려고 하는 뭐 있어요. 무지개연대, 민변 막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데서 난리가 났어요. 성명서 내고 언제까지 맨날 일부 보수 기독교 세력에 밀려가지고 맨날 이렇게 물러서고 할래.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 세상이 바뀌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압박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정쩡하게 서가지고 지금 눈치 보느라고 일단 철회는 했지만은 독소조항을 빼가지고 다시 상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따닥거려 놓은 거예요. 저쪽을. 그러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독소조항을 빼서 올려봤자 나중에 수정은 아주 쉬워요. 법을 만들어 놓으면. 이해되세요? 집을 안 짓게 만들어야지 집을 지은 다음에 물건 안 들여놓는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슬금슬금 갖다 놓으면은 나중에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 입법화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은 대화가 되지만은 저하고 무슨 기독교의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 자기들이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막 이런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걸 해가지고 우리가 얻을 게 뭐가 있어요? 응? 우리가 얻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되는 게 많으니까 교회에서 말 안 하잖아요. 교인들 인상 찌푸리고 교회 떠나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무슨 이득을 본다고 이걸 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무슨 부흥에 도움이 되며 사회적 이미지에 무슨 도움이 되며 언론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순수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살려내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매도를 하는 세상이 됐다 이 말이죠. 필리핀에서는 지금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언해야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에이즈 환자가 폭증을 하고 있어요. 15살에서 25살 아이들이 500%씩 늘어나고요. 500%. 에이즈 환자가. 이게 숫자를 따져보니까 이게 여러분 검색하면 나와요. 우리나라도 5주 가면 그걸 다뤄줬어요. 그러면 그건 9시 메인 뉴스에 나오고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에이즈가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니까 절대로 니네들 옛날엔 우리 학교 때는 에이즈를 병으로 배웠어요. 에이즈 감염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거 걸리면 불치병이고 큰일 난다. 우리 그 보건 시간에 계속 배웠다고요. 도덕 시간에. 근데 이거 싹 빠져버렸어. 그러면 애들이 피해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애들도 그럴걸요. 에이즈가 우리 때는 큰일 날 병이 실제로 무서운 병이에요. 에이즈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로 그 병은 안 걸려야 된다. 이런 인식이 강하거든요. 근데 얘들은 교육을 그렇게 안 배워가지고 괜찮아. 감기쯤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평생 약 먹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면 괜찮아. 20년씩 살고 있어. 에이즈 걸린 사람도 지금 30년씩 살고 있어. 괜찮아. 그렇게 애들이 배우고 있어요. 학교에서. 그래 안 그래? 몰라? 공부를 해야 배우지. 교과서에서 그런 식으로 은근히 다루고 있다니까요. 이걸 무서운 병으로 가르쳐주질 않아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게 나는 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애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누가 한 명 죽었다 그러면 10명 죽었다 그렇게 말해도 거짓말 같지만 그건 좋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너 지금 밤에 돌아다니면 호랑이가 꽉 물어간다? 호랑이가 없어 실제로는. 그지만은 그렇게 해서라도 애들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근데 에이즈가 엄청나게 피해가 많고 국가의 예산이 한 사람 앞에 500만 원 이상씩 들어간다잖아. 여러분 세금 낸 게 그런 게 줄줄줄 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소리 자체를 하면 에이즈 환자한테 혐오 발언이 돼가지고 나는 2천만 원 벌금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런 말을 안 하면 되잖아요. 목사님 뭐하러 비싼 밥 먹고 설교나 하지 좋은 소리나 하지 그런 소리를 자꾸 합니까?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애들이 학교에서 안 가르치니까 에이즈에 대한 경계심이 없어지고 막 사는 거 아니에요. 필리핀은 지금 하루에 53명인가 57명씩 15살에서 25살 사이 아이들이 에이즈 환자가 공식적으로 집계되고 있다는 거죠. 검사하니까 그 정도 나온 거지 검사 안 한 애들은 얼마나 많겠어. 그리고 홍보도 안 해.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나와버렸다니까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53명이 나왔어. 날마다 53명 나와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53명이 그렇게 늘어나는지 아세요? 오늘 53명 났어. 내일은 100명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200명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500명 내고 그 다음에는 10,000명 내는 거예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에이즈라는 거는. 전염병이 병이기 때문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딱 하루에 53명씩만 딱딱딱 늘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필리핀이 국가 비상사태 선언을 해야 된다. 그러면 90% 이상이 에이즈는 동성 간의 성관계에서 난다는 건 온 국민이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못하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다른 걸 떠나서. 그게 교육이고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니요? 보건당국에서 해야 할 일 아니요? 이게 상식적이지 않는 세상이 되는 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지금. 도둑놈이 설치고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 요게 망조예요. 세상이 망하려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조선 말기가 됐을 때 그런 일이 생겼고 어떤 나라가 마지막에 망하려면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받기 전에 그런 일이 생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직전에 그런 일이 생긴 거야.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예수를 잘 믿어야 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우리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를 무장시킨 다음에 뭐 남의 일도 간섭을 하고 싸우든지 뭐를 하지 내가 지옥 가게 생겼는데 뭘 싸우겠어.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서 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할게요. 자,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기도라는 제목이에요. 이런 말이 있죠. 말이면 다 말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말을 같아야 말이다. 맞아요. 네.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를 듣는 척은 했는데 하나도 귀에 남질 않아. 왜냐? 말 같지 않으니까. 이건 말이 아니야. 그건 뭐냐? 소음.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이 아니라니까. 네? 여러분, 집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뭐 이렇게 막 하고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아무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야. 고등어 사래. 근데 냉장고에 고등어가 한 박스 있어. 그러면 얼른 문 닫아버려. 에이 그러고 닫는다고. 말이 나한테 관계가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 게 많아요. 애써서 말을 했지만 상대방이 받아들이지를 않으면 그건 말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소음이 되는 거죠. 울리는 꽹과리 같은 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또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소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끼리 대화도 예를 들어보면 듣는 척 하지만 가치가 없으면 마음속에 두질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도 그걸 알아. 그래서 듣고 있어? 그런다고. 그럼 말해봐. 내가 금방 무슨 말 했어? 다 듣고 있어. 근데 말을 못해. 왜? 자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야. 그 사람은 목이 터져라 이야기를 하는데 들려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요게 이제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과 말이 끝나면 그냥 자리 뜨면 잊어버리고 말아요. 왜 그러냐? 3가지 이유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째,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야.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두 번째는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달나라 이야기를 해. 내가 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 여기 땅 뒤두고 사는 땅도 모르고 있는데.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이야기를 할 때 내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말하는 사람의 자세가 틀려먹었어. 그러니까 애초에 듣는 척 하기는 하지만 이 사람의 말은 나는 들어줄 필요를 못 느끼는 거야. 이 사람은 절박해요. 이 사람은 절박한데 나한테 도움을 구하러 왔고 내가 해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말하는 태도를 보니까 해주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 예하고 가. 그러면
잘 부탁합니다 하고 갔지요. 그러나 나는 끝나는 거예요. 그날로. 그리고 다음에 또 와도 들어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의 자세와 태도가 무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기도도 우리 주님께 외면당하는 이유가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자, 한번 잘 기억해 봐요. 자, 기억나요? 안 나지? 내 말을 안 듣고 있는 거야, 지금. 첫째로, 나하고 해당이 안 된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말로 안 들린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해줄 수 없는 이야기. 그러면 그냥 들어주고 안타까워하기는 하지만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이 사람이 절박한 건 알겠고 필요한 것도 알겠지만 태도가 틀렸다. 불손해. 그러면 들어주고 싶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두 번째는 해당이 안 되세요. 무슨 말이냐? 할 수 없는 일이 없잖아.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산을 바다에 빠치우라고 해줘도 주님은 해주신다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산이 어떻게 바다에 던져서 없어져. 근데 기도하면 주님이 그런 일도 이루어 주신다니까. 심지어는 홍해가 갈라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만 했지 홍해를 갈라지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거는 경험을 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 후로 정확히 40년이 지났을 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쩍 갈라졌어요. 그때는 제가 볼 때 덜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 자기 부모들이 한번 경험했고 거기에 어린아이로 나온 40세 이상의 세대는 그것을 경험한 세대예요. 놀랄 노자지만은 한 번 경험한 세대라는 거죠. 보세요. 홍해가 갈라졌다고 성경에 써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지 성경에 홍해가 갈라졌다는 말이 없으면 어떻게 바다가 갈라진다는 걸 상상이나 하냐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일도 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 전쟁사를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 가나안 백성들하고 군인들하고 싸움을 하는데 숫자도 월등히 많고 무기도 더 많고 그들은 성벽을 가지고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죽 기세로 여리고성도 돌면서 무너뜨렸고 아이성 전투만 유일하게 실패했는데 그것도 적이 커서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것뿐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건 아니라 이 말이죠. 근데 여호수아의 전쟁 사역을 보면은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 써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에서 집채만한 우박이 쏟아져 떨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날로 죽인 사람들보다 우박에 의해서 가나안 군인들이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다고 성경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숫자보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전쟁하셔서 이긴 가나안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우박이 하늘에서 주먹만한 우박 떨어져가는 죽지도 않을 것이고 집치만한 우박이 쏟아져 가지고 때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맞으면 안 되잖아. 그들만 딱딱 가서 조준해 가지고 죽여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 죽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까지 죽여버리면 그건 자연현상이지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놀라운 일도 성경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차 말했어요. 믿어서 손해될 것 없다. 우리가 이제 믿음이 안 생겨서 고민인 것이지 끝까지 믿어서 손해될 게 뭐냐. 끝까지 믿으면 최소 천국은 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중도에 포기하면 우리만 손해인 거예요. 화난다고 걷어차면 내 발만 아픈 것이고 밥 안 먹으면 내 배만 고픈 거야. 내가 화난다고 시험 들었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내 영혼만 피폐해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다른 사람의 죄에 관여하지 마라.
로마서에 그렇게 말하셨어요. 왜냐? 그렇게 우리가 낭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가고 믿어서 손해될 게 없어요. 사람 믿으면 반반이요. 나쁜 놈 믿으면 피해보는 것이고 좋은 사람 믿으면 복을 받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100% 믿으면 손해될 것 없습니다. 믿어서 손해된 사람 있으면 나와봐요. 하나님 믿어서 성경에 손해봤던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나와보라고. 믿어서 죽은 것 같지요. 스데반이 믿어서 죽어버렸잖아요. 안 믿었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타협했으면 안 죽었지. 이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인물들이 믿어서 죽었어. 믿어서 톱으로 잘리고, 주기철 목사님 믿어서 돌아가셨어요. 손양호 목사님 믿어서 돌아가셨어요. 어리석습니까? 천만에 그들 모두는 영광스러운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변화된 몸을 입기 위하여 부활의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믿으니까 그런 영광을 얻은 거예요. 버렸다가 뭘 얻었냐 이 말이요. 믿어서 손해될 것 없어요. 기도해서 손해될 게 뭐가 있어. 어떤 기도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놀면 뭐 할 거예요? 기도라도 해야지. 아멘. 불평하면 뭐 할 거예요? 기도해야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 그러잖아. 고난당하는데 기도가 나오냐고. 그러면 고난당하면 주저앉아서 입을 둘러쓰고 있으면 뭐가 나오는데? 더 죽는 거야? 더 죽어.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 기가 막힌 말씀이요. 뼈 때리는 말씀이요. 이건 경험에서 나오는 거야. 야고보 사도가. 자기도 고난을 무지무지 받아왔거든. 지금도 고난이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를 쓴 그가 하는 말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우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 고난당하는 자가 있어 상담에서 뭐가 나오는데, 고난당하는 자가 누구한테 위로받아서 뭐가 나오는데, 고난당하는 자 차 들고 나가가지고 자유로를 백날 걸어다녀봤자, 달려가봤자 뭐가 남는데, 고난당한다고 어디가 친구 만나가지고 수다 떨어서 뭐가 나오며, 고난당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시고, 고난당하고 세상 사람들은 사람 만나서 풀이하고 뭐가 남냐 이 말이야. 우리는 답이 있는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소리는 안 했어. 그냥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열쇠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답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뭐 어쩐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운동하라 그래. 그럼 묻지도 않아. 환자도 알아. 자, 몸이 아팠어.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건 약이 없고요. 운동하세요. 운동해. 그럼 얘하고 돌아오는 거지. 운동해야 됩니까? 묻는 건 바보 천치나는 짓이야. 의사가 운동하라 하는 것은 그것이 답이라 그런 뜻이야. 답이야. 그냥 운동하면 몸이 저절로 좋아지는 거야. 운동을 왜 해야 됩니까?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이 나에게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오. 그러면 다시는 안 만나죠. 그 의사가. 또라이인지 알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해라. 그것이 기도가 답이자 응답이자 열쇠다 이 말이에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교만 떨지 말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찬송해라. 그래야 마귀가 시험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기가 막힌 말이죠. 정확한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기도가 주제인데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기도를 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했는데 그분이 안 들었다면 어떡하냐. 안 들을 리가 없지요. 상대방이 말하는데 안 들리겠어요? 안 들리는 게 아니고 안 들어주는 거지.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안 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똑같다 이 말이죠. 하나님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방인들의 기도는, 믿음 없는 기도, 잘못된 기도는 어떤 착각을 하고 기도를 하냐면 많이 말을 해야 들어준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주체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한테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말을 많이 했으니까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3박 4일을 말을 해도 안 들어줘. 그런데 엄마 그러면 딱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아무리 말하면 들어주냐.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상대했던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첫째, 많이 부르짖었어요. 하루 종일 부르짖었다니까. 두 번째, 정성을 엄청나게 들였어요. 어느 정도로 정성을 들였느냐? 자기 몸에 피를 냈어요. 자기 신에게 흥분시키려고. 이런 정성을 들이려고. 우상 숭배자들이 그렇거든요. 근데 들어줬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지. 근데 엘리야는 1분도 안 되는 기도를 했다니까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쏟아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들어줄 만한 가치가 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기도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외면당하는 이유. 아까 제가 말했어요. 상관없는 이야기. 그리고 태도가 잘못된 태도.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 주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기도를 하면 주님이 들어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 중에 두 사람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엉뚱한 청구를 해요. 그게 무슨 청구냐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바는 다 들어주세요. 이게 어떻게 하면 무례한 소리고 어떻게 하면 믿음의 소리처럼 들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주님은 다 할 수 있는 분이시고 다 줄 수 있는 분인 걸 믿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를 구하시면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도로 친밀한 관계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억지로 쓰는 것 같고 이제 좀 그렇게 들린다 이 말이죠. 아무튼지 그렇게 욕을 하면서 그러면 주님이 알고도 물었어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뭐든지 해주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뭘 해줄까? 그렇게 역으로 주님이 물으셨지요. 그러자 이 당돌했던 두 제자는 주님이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우리를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죠. 왜냐?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제자였지만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그들의 수준에서는 자기들이 구하는 걸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좌편, 우편은 십자가의 자리예요. 주님이 앉히시고자 하는 결국 좀 역설적이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결과적으로 그들이 구하는 걸 나중에 응답받기는 했어요. 무슨 말이냐? 천국에서 좌편, 우편에 앉아 있어요. 왜? 순교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가서 계시록을 남기고 순교했죠. 야고보는 목이 잘려서 사도행전에 순교했죠. 그러나 이 시점에만 해도 그걸 알고 말한 소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 수준에는.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수준이. 근데 5년, 10년쯤 지나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거듭나고 나니까 영성이 깊어지고 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니까 내가 정말 어이없는 기도를 했구나. 그런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영적으로 철이 든 거죠. 그때 이제 한 껍질 벗겨지는 거지. 성장하고 있는 거지요. 그거라는 거죠. 주님은 이들의 말을 충분히 납득하셨고 이해가 됐고 뭘 구하는지 아시지만 안 들어주셨다니까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주라는 거 아니에요. 폼내는 자리, 권세 부리는 자리. 주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었지만 안 들어주시잖아요. 왜냐? 그건 하나님이 해주고 싶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터무니없는 기도를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했다 하고 많이 구했다고 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기전에는 울리는 괭가리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반대로 솔로몬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였어요. 자신을 위해 금, 은, 권세를 구하지 아니하고 왕이 되자마자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로운 판결을 구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기특하고 좋은 거예요. 이 왕의 무거운 왕이 된 후에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어린아이라 앞뒤 분별을 못해요. 하나님이 아시다시피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그러면 형편없는 왕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걸 갖춘 왕이었어요. 그러나 교만을 떨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이 가진 지혜와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서도
사실은 역사에 남을 만한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솔로몬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그때만 해도 겸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고 그 다음에 1000번제 제사를 드린 후에 주님이 기뻐해서 영광 중에 구름 가운데 임하시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주님 나에게 이 백성들을 나는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내가 잘못 판단하면 백성들이 너무너무 불행해지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러한 왕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어떤 걸 결정하고 어떤 법을 만들고 무소불위한 강력한 대통령제 권력을 가졌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가 갈 것 같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지금 나는 인기가 좋고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을지 모르나 곧 닥쳐 10년, 20년 지나면 내 새끼들은 엄청난 문제에 닥칠 것 같다. 그러면 안 해야 할 거 아니야. 이런 마음. 솔로몬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주님 볼 때 너무 예쁜 거라는 거예요. 기특하고. 주님, 나는 그런 지혜를 원합니다. 그 은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게 그런 분별력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네가 은을 구해도 내가 줄 판이야. 네가 금을 구해도 내가 줄 판이야. 네가 권세를 달라 해도 줄 판이야. 왜냐?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네가 거기에 더하여 기특하게도 그런 걸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위하여. 그들은 솔로몬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는데 내가 세운 내 심정을 알고 네가 내 백성을 아끼고 번영하고 정말로 사랑하기에 그런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재판장이 되기를 위해서 구했으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내가 그거 줄게. 가지고 그때부터 지혜가 팍 임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하여 너에게 부귀와 권세와 명예를 주마. 엄청난 왕이 됐다는 거지. 그건 뭐냐? 하나님에게 귀에 들리는 기도를 한 대표적인 사례라는 거지. 이런 일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굴이라는 사람은 잠언서가 솔로몬이 지었지만 대부분 솔로몬이 지었다는 말이지 다 솔로몬이 쓴 게 아니에요. 잠언서 30장은 아굴이 지었는데 잠언서 30장 7절 9절에서 보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가사를 늦게 남긴다고 그랬더니 이제 말도 안 해도 남겨버리는구나. 아예요. 빨리 지워 이제. 오기를 부리고 있는 거야 지금 앉아가지고. 아까 내가 욕을 했다고 가사 늦게 내린다고 그랬더니 말도 안 했는데 탁 보여주고 끝났는데 내리지도 않고 아주 그냥. 그래도 어떻게 써야지 아쉬우니까. 아굴이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했냐면 아주 기특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를 구할 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내가 두 가지의 청이 있습니다. 아굴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첫째는 내가 정직한 입술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있어. 복 주시오. 이렇게 해주시오. 내 새끼 잘되게 해주시오.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시오. 그런 기도는 많이 하지만은 내 입술을 정직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잖아. 아굴이 그런 기도를 첫 번째 했고 두 번째 복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꼬줄전정 꼬러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엄청나게 하지만은 아굴이 무슨 기도를 했냐. 나를 적당히만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왜냐. 내가 가난하면요.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을 해요. 믿는 놈이 가난하구나. 하나님이 어딨냐. 맨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한다고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가난해가지고 네 하나님이 계시겠냐?
그렇게 나는 가난하고 고생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가릴까 무섭습니다. 기가 막힌 기도를 한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아굴이 그 기도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너무 부유해주면 내가 사람인지라 교만해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지도 않고 그 돈 써대고 돌아다니느라고 자랑하고 다니느라고 할까? 내가 겁이 납니다. 내 영혼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케도 할 수 있는데 부탁하시건 드리는 건데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요.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아주세요. 적당히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 볼 때 기특한 기도가. 근데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저는 확신하건대 아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왜? 마음에 맞는 기도를 했다 이 말.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마땅한 걸 구하면 자식이 철이 들어서 그렇게 구하면 기특해서 해주잖아.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 말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짤막했지만 강력하게 드렸어요.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 것,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야가 짧지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한 거예요. 첫째, 당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의 하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첫째로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나타내 주십시오. 불이 떨어져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나타나야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정욕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런 일에 나선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 불이 반드시 떨어져서 온 천하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된 신인 것을 증명해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볼 때는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멋들어진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다윗도 골리앗과 싸움하러 나갈 때에 내가 이를 죽여서 내가 왕의 사위가 되고 싶습니다. 내 이름을 천하에 떨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만큼도 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름을 내서 뭐 하겠습니까? 제자왕성계가 나타나서 뭐 하겠습니까? 어차피 가고 다 끝나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알아주면 그만인 것이지. 도대체 다윗이 기가 막힌 선언을 하고 간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여서 만군의 여호와가 온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 보이겠다. 나 죽어도 좋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난다면 죽어야지. 근데 내가 너를 이겨야 할 이유는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겨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신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야. 그거 목적. 왜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 겁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맥없이 힘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름 이용해서 전부 자기 밥을답 쌓고 있는 거예요. 내 주머니 챙기고 내 이름 드러내고. 하나님이 속지 않아요. 사람은 속아도. 같이 산 부부도 속아줄지는 모르나 한평생 같이 동고동락한 목회했던 목사도 성도도 속아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깨뜨려 보기 때문에 안 속는다고요. 안 속아. 돈 때문에 그러는지, 지 밥벌이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자기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러는 것인지.
다 하신다 이 말에 다 하신다.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꽹가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구하여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전에 들리지 않는 쓸데없는 잘못된 기도를 하고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사람은 모르고도 돈 빌려준다니까. 사람은 속아서 모르고도 돈 빌려주고 자기 집을 팔아서도 주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분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정확하게 한치 오차 없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경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고 끝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례한 자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복은 자세로 간다. 내가 그 말 많이 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 은혜가 되겠어? 아무리 이빨인 소리 난다고 이렇게 하고 응? 은혜가 되겠냐고. 뭐 설교만 잘하면 되지 뭐. 그래요? 뭐 이렇게 할까? 응? 기가 막힌 말을 해도 안 들리는 거 이러고 있으면은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틀린 거예요. 태도가. 응? 태도가. 손이 안 빠지네. 헌금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던지면서. 안 받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마 이렇게. 태도로 하나님 받으신다. 자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다니까요. 복받는 사람들이. 응? 예배 때 말이지 발이나 끼고 앉아가지고 발장에나 끼고 앉아가지고 응? 핸드폰이나 뒤적뒤적하고 앉아있고 다리나 쩍 벌려가지고 응? 옆에 밑에 사람 다 죽는 거예요. 몇 사람 옆 사람들 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버나움에 사는 백부장이 있었어요. 그 하인이 중풍으로 누워 있었어요. 이 백부장이 기가 막힌 거지. 얼마나 사랑이 많고 그 종을 살리겠다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키어 신학하는 사람들이 있어. 키어 신학, 동성애 신학. 거기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이 백부장하고 하인하고 연인 관계래. 동성애 관계래. 그래서 예수님께 살리고 싶어서 데리고 나왔다는 거야. 살려주라고 절박하게 나왔다는 거야. 그게 제정신이야? 응? 근데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래. 응? 비판하는 게 아니라니까. 말 안 하면 모르잖아, 여러분들은. 응? 2단 중에 상위 2단이요. 아니, 백부장이 하인을 살리려고 눈이 뒤집혀도 그렇지. 아무리 모든 걸 그렇게 본다고, 동성애 코드를 놓고 본다고 해도 그렇지. 백부장을 욕하는 거예요, 이거는. 백부장을 욕해. 백부장이 예수님께 그렇게 절박하게 그 종이 뭐라고, 그 당시 종은 아무것도 아닌데, 수두룩한데, 그 종이 하나 죽어간다고, 중풍 걸려서 죽어간다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절박하게 구할 정도면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다윗과 연하더니 그렇고 그런 사이래. 제정신이요? 이제 가다 어디까지 가냐면 신성모독. 예수님하고 품에 안아있는 그 제자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그게 제정신이요? 지옥 1번지로 가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운지를 모르니까 그런 헛된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다고 또 가서 배우고 있는 것도 또 있어. 응? 박사하면 뭐 할 거요? 영어를 잘하면 뭐 할 거고, 독일어를 잘하면 뭐 할 거요? 응? 영원히 죽어버렸는데, 죽이고 있는데. 좀 말이 빗나갔는데,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 벌려가서 누워있으니까 예수님께 쫓아가가지고 중풍병자를 들고 나오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모시러 이제 온 거지요.
근데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이 백부장이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백부장, 별것 없는 것 같죠? 100명의 군대 수장이라니까. 고넬료가 있었잖아요. 고넬료가 더군다나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쳐다보지도 못해. 옛날에 일제 순사 지나가면 애들이 울음을 그쳤다고 하네. 호랑이같이 무서운 거. 일본 순사 하나가 우리나라 대감을 무서워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감이 오란다고 일본 순사가 오겠어요? 백부장이 그 정도라. 통치하는 로마의 세계 대제국의 백부장인데 그의 눈에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올라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보였겠냐고. 나이도 더 많았을지 몰라. 예수님은 30여 세에 공생애를 시작했으니까. 근데 와가지고 내 종이 병들었나이다.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우리 같으면 얼른 가자고 그러지. 근데 백부장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아래에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위아래를 안다 이 말이에요. 나도 위에 상사가 있고 군인이기 때문에 천부장이 있고 밑에 십부장이 있는데 나도 누구한테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내가 그런 걸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시고 갑니까? 말씀만 해주세요. 요게 보통 믿음이 아닌 거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예우해 주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무례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무례하다는 것은 이물은 게 아니고요. 주님과 친밀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하는 짓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 교회를 대하는 자세, 성령을 대하는 자세, 믿음을 대하는 자세, 그것이 무례하고 태도가 불순하고 잘못된 것은 그거는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무시할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형제자매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은 그 사람이 원래 기질이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못해요. 그런 기질도 바뀐다고요. 이 백부장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가자고 하면은 얼른 모시고 가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병든 아이를 고쳐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자체도 놀라운 일인데 가서 내가 고쳐주리라. 싫대. 오시지 말해. 감당을 못한대. 자기는 감당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나같이 작은 자가 어떻게 당신 같은 분을 감당하냐는 거예요. 감당을 이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보다 커야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주의자인데 목사니까 그런다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를 우습게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내가 사장이 업무하고 돈이 많은 업무하고 세상에서 권세가 있으면 뭐해? 예배당에 와서 이까지 교회에 내가 뜯어버릴 수 있겠네. 내가 한번 헌금 한번 새로 질 수 있겠네. 그런 정신 상태 가지고는 예배가 안 된다 이 말이요. 예배가 하나님의 종들을 대할 때도 내가 헌금해서 월급 주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월급쟁이, 직업군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못났고 부족하고 인격도 부족하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배경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백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나는 어디 가서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 미국 가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트럼프 앞에 가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 오라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자꾸 안 가고 있는 거야. 귀찮아 죽겠어. 자꾸 전화 와서. 영어를 못해서 안 가. 진짜 그런 일이 닥쳐도 뭐가 어때? 사도 바울이 베스도 아그리파 총독 앞에 딱 서가지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만난 예수.
예수님이 뭐가 부끄러워? 너는 이 땅에 죽으면 끝이야. 너는 지옥 가. 나는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이야. 뭐가 무서워? 응? 몸을 죽인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네 영혼은, 네 목숨은 물론이거니와 네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일을 두려워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 백부장이. 근데 그때 나버렸어. 태도가 좋은 건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세가 좋다는 건 믿음이 그만큼 성숙하다는 거예요. 못나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요. 70이 다 된 장로님이 25살 먹은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면 밑에서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받는 것이 비굴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아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그 25살 먹은 전도사는 철이 없어가지고 막 내가 주의 종이니까 이렇게 하고 다니지. 놔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깰 때까지.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복은 누가 받아요? 밑에서 아멘 아멘 하는 그 장로님이 받는 거예요. 나도 상대방이 그랬든 말든지 내가 복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말이 이상하지만은 그래 안 그래? 내가 할 도리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응? 자, 이 백부장님 말이죠. 그 순간에 그 하인이 중풍에서 일어나 버린 거예요. 주님이 가지도 않았는데. 말씀만 하시래 이 자리에 오시지도 말고 어떻게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 내가 감당을 하겠냐고. 근데 그리고 나서 역사가 일어났는데 주님이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의가 바르다고 하지 아니시고 지혜롭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자세가 좋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도 내가 못 찾아봤다. 최고의 믿음이라는 거, 이 사람이. 그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하나님 찾았는데 그 내 민족 가운데서도 유대인 가운데서도 이런 이방인 백부장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못 봤어. 나를 극진히 대함으로 오시지도 말고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것인데 뭐하러 오시냐고 수고하시게. 12해를 혈변 앓는 여인이 자세가 좋다는 거예요. 나 같은 여인이, 이 불결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받냐는 거예요. 가서 주님, 나는 그분을 뭐 감히 그렇게 해볼 수도 없고 집에 모셔처지도 아니고 그분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만한 수준도 못 된다. 단지 그 귀하신 분 뒤에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병이 날 거야. 자세가 이게 믿음이라니.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도 아무도 몰라.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이해하고 들으세요. 종종 이런 분이 있어. 목사님, 제가 멀리서 왔습니다. 기도나 한번 받고 가려고요. 안 해줘. 내가 대단해서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역사가 안 일어나. 기도나 한번 받으려고요. 기도나 한번 받아? 그러니까 그게 벌써 묻어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주면 좋고 기도하면 뭐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안 해줘도 그만이라. 내가 주체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응답은 하나님께 있어야 응답이 돋아지는 거예요. 나한테 이게 무게중심이 와 있으면 그건 교만인 거예요. 교만. 절대 응답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아까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말이요. 뭔데 들어줘야 돼? 주님이 하란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십시오. 주님이 어이가 없어서 말 좀 해봐 그랬잖아. 그랬더니 우편좌편 안 깨주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주님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종이야? 주님이 주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 우리한테 돈을 구하러 온 사람이 맡겨놓은 것처럼 턱 내밀고 돈 달라는 거예요. 계좌번호 적어주고 주겠어요? 산더미 같이 싸놔도 안 줘. 그 사람한테는. 응? 어디 가서 좋은 데 써버리고 말지. 자기가 뭔데 돈 맡겨놨어? 응?
내가 돈을 왜 줘야 되는데.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나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주님이 안 고쳐주셔도 원망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합의하시면. 그렇게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들어주시면 더할 날이 없이 좋지만은 내가 죄인이고 부족하고 정욕에 쌓여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내 욕심대로 잘못 구한 것이라면 안 들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신다면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내 백성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엄청난 죄를 졌는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짓을 했는지 압니다. 다 죽여버려도 저는 불평할 수 없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이 민족을 다 쓸어버리고 멸하셔도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다면, 가능하시다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도 좋사오니 이들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기가 막힌 기도를 한 거 아니에요. 너무 자세가 좋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금신상에 절해라. 못합니다. 왕이요,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저 물속에 들어가도 지켜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대 절하는 일 없습니다. 주님이 볼 때 기가 막힌 일 아니요.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 불 속에 들어가도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는데, 배반하지 않는다는데, 살려달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무릎 꿇지 않고, 비굴하게 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께 우리를 살려주세요 기도해도 들어줄 판이요. 근데 그 기도를 뛰어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못 버려. 기가 막힌 기도를 한 거예요. 자세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오늘 요것만 하나 딱 가지고 가도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틀림없어요. 은혜 받는 사람은 자세가 좋은 거예요. 복 받는 사람은 자세가 좋은 거라니까. 근데 문제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자세가 너무 좋았어. 근데 마귀가 교회뿐만 아니라 전 모든 영역에 있어 자세를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애들 학교에서 자세가 어때요? 어떤 놈이 잘 될 것 같아? 수업 시간에. 공부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선생님을 대하는 자세가 좋은 애가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니까. 그걸 가르치라니까요. 인사 안 하는 것들은 절대로 내가 며느리 삼지 말라고 그랬어. 사위 삼지 말고. 내가 뭐 남의 가정사까지 간섭할 필요는 없지만 바빠서 알아서 해. 여지 없어요. 뭐 직장 좋다, 뭐 어쩌 필요 없어. 위아래를 모르는 것들은 그냥 웃고 지나가.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상대할 가치도 없어. 이렇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발이 두 가지 이야기죠. 두 개 다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불의한 재판장을 쫓아다니면서 응답받은 여인의 이야기와 그 유명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주님이 볼 때 두 사람의 기도를 안 들렸겠냐고. 근데 누구만 응답을 받았냐는 거죠.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객관적으로 보면 세리가 죄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죄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남의 걸 뺏은 일도 없고 거짓말도 안 하고 토색질도 안 했어.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고개도 못 들고 자세가 좋잖아. 자세가. 나를 고개를 못 들어. 주님이 하늘에 있다고 믿고 고개를 감히 못 들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땅에다가 숙이고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르기를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끝난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시고 의롭게 되어 내려갔고 똑같이 산에서 기도를 했는데 한 사람은 성전에 올라서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저 거짓말장이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 우리는 술을 안 먹어서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꼬박꼬박 주의를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의, 간음, 이 세리, 이런 인간 같지 않은 것과 같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주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11절 정확히 드렸습니다. 세리는 금식도 안 하고 11조도 안 드리고 간음하고 죄짓고. 왜 세리가 간음을 했냐면 돈을 못 내는 사람은 범해버렸어요. 그래서 죄인 중에 악질이라는 거예요. 세리는 그 당시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인간도 아니죠. 그러니까 창기나 세리나 지나가면 돌 던지고 다 욕했어요. 그게 공인된 죄인이니까. 근데 나는 저런 쓰레기 같은 인생이 안 돼서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이 볼 때는 네가 더 악한 자다. 이 세리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성전에서 내가 그렇게 악하고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도 못 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세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았겠어?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이걸 기본으로 가지고 많이 해라, 이며 기도를. 이걸 깔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자랑 삼지 말고, 방언을 하는 걸 자랑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걸 자랑하지 말고, 영성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며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나가면 우리 주님이 그 영혼을 기쁘게 여기셔서 하늘에서도 불이라도 내려주시고 골리앗도 무너지게 하시고 홍해도 갈라지게 하시고 필요하면 우박도 내리시고 필요하면 불 속에 던져져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우리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잘 오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여 응답받는 제대로 된 기도를 하여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응답을 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이 세웠다고 믿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롭게 들어선 정부와 대통령이 아무쪼록 교만하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이 나라가 편안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뜩하기는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새롭게 들어든 정부 여당과 대통령이 아무쪼록 편협되지 아니하고 적을 삼지 아니하고 통합의 정치를 이루어서 교만하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간절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이 나라의 정권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편협된 정치, 위험한 정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교만한 정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하를 얻었다고 착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49%를 얻었다는 걸 잊지 말게 하여 주셔서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바른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십시오. 통합의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십시오. 합리적인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십시오. 미래를 여는 정치를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보복하는 정치인이 되지 않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같이 우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정권이 새롭게 들어섰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새롭게 들어섰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의 대통령제가 있는 한 대통령은 무소불위한 권력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이 정신을 차리고 전염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정치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를 살피는 양쪽의 길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 위험한 사상, 위험한 정치, 위험한 정책을 하지 아니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이 나라의 왕이 참된 왕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하여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름 부으사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다윗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지난날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바른 정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위험한 정치, 위험한 대통령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적을 삼지 아니하고 아버지 5년이 금방 갑니다. 권력은 쉽게 없어집니다. 아버지 5년의 기간, 아버지 겸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 우리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문, 지혜로운 정치인들이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가 죄를 범하여 이 땅에 일으킨 황폐자가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예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정직관념을 부어주시고 그의 영혼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그의 마음에 선량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어둠이 없게 하시고 거짓이 없게 하여 주시고 잔인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불의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눈물을 주십시오. 그의 심령에 눈물을 주시고 그의 마음에 온유함을 주시고 그의 마음에 겸손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여, 이 땅에 의인열이 없어서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폐해가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역사에
아버지가 불쌍하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종장이 아버지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잔인한 양치하지 않게 하시고 오복전치 않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어버리면 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어버리면 끝입니다. 메네메네 고발의 신을 구해하여 두려워 떨림으로 이 나라를 봉사하시고 교만과 오만의 도선에 가득 찬 정치가 아니라 백성들을 살피는 정치, 귀를 기울이는 정치가 일어나시고 온유함과 겸손한 정치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연이어서 기도할 때 6월 24일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거룩한 방파제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에 30만 이상이 모여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합법화, 입법화를 반드시 막아내게 하여 주셔서 정부 여당이 오판하지 아니하도록 이처럼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이처럼 절절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정치권들에게 전달해낼 수 있도록 깨어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성도와 상식적인 국민들이 30만 50만이 모여 외치게 하여 주십시오. 모이면 뭐하냐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였기 때문에 막아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였기 때문에 입법이 안 된 것입니다. 모이면 뭐한다고 말하지 말고 나 하나쯤 빠져든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간다고 바뀌냐고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 모두 열심히 알리고 격려하고 독려하여 6월 14일 반드시 30만이 모여 악한 자들의 계계들이 물러서게 하여 주시고 미스바 대승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같이 절박한 마음으로 이 나라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합법화, 인권을 빙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이, 바벨탑들이 쌓여지지 않기를 위하여 이 땅에 천만 성도들이 하나 되어 일어나기를 위하여 다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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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라라.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불쌍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라리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샹가라바라바라바라 야바야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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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우리 도와주세요.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발라발라발라발라 6월 24일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30만이 모여 하나님을 외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게 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게 하여 주시고 물러갈지어다. 사단의 모든 권세들은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너들의 흑암의 대계들이 무너지게 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14일 반드시 승리하시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 우리 기름 부어주시고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의 소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전능하신 나의 주여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님의 영광 받는 오늘 평안하게 임하여 6월 14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박이 쏟아지게 하여 홍해가 갈라지게 하여 주여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예수 열릴 카나바라바라바라바라 샹가라바라바라바라 야바야바야바야바 야야야야야야야야야 근동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나리라 주의 손을 부르는 자 6월 14일 그날에 주의 근동이 땅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나리라 주의 손을 부르는 자 이 녀석 기도할 때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거룩한 세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 순종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세상은 완악해지고 힘들겠지만은 의인이 많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강성교회 우리 다음 세대를 비롯한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거룩한 세대 되게 하여 주시고 만나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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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